오늘 시편 55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친구이며 모사이였던 아히도벨이 시니를 저버린 것을 책망하며 슬픈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셨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의 원수는 이방 적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며 친구이며 신하와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망의 위협이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공격하고 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들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다윗은 악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다윗을 모욕하는 대적은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원수였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피난 가는 그 다윗을 도와주었죠. 다윗을 대적하는 그들은 자신의 친구이며 모사이였던 아히도벨이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며 신하와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와 집안 식구이며 친구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아들이 득세하면 페류나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 아들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하였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이었죠. 예수님을 판 사람은 바로 함께 식사하고 12제자 중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신뢰하는 자였고 금고를 맡길 수 있는 재정부장이었던 것이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의 적은 오히려 현지인이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우가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는 곧 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형제를 고발하고 원수가 된 자는 바로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가 혹시 대적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였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여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원수를 갚으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왕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 걱정하면 내가 맡는 것이지만 기도하고 순종하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짐을 맡아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은 배반자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자신의 꾀에 의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현실은 이런 배신과 음모가 끊임이 없죠. 우리는 가족이나 형제나 동력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런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 배신한 자, 그 친구를 압제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 그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이며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이며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바로 가룟 유다란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